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새해가 밝아오면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우리의 다짐이 인간적인 다짐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다짐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이 땅에는 코로나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어주신 많은 일들로 감사가 넘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멀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다독거려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도록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시간 2021년 1월 3일 11시 18분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정해진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생로병사의 시간을 말합니다.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시간을 초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 인간이시면서 신이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히 더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들에게 참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지하 깊은 땅굴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그와 같이 어둠이 가득한 그 공간에 다시 말하면 즉 우리의 깊은 내면을 뚫고 들어오는 빛이 있는데 바로 그 빛이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 빛을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으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내면에 참 빛이 비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둠만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서 생명된 에너지를 공급하여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장막이 우리의 마음 내면을 두껍게 감싸고 있으면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춘다고 해도 그 빛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의 심령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둠에 묻혀 살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 즉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을 얻어 생명된 삶을 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으려는 세속적인 상태, 즉 어둠을 말합니다. 혼돈의 상태, 무질서인 상태인 세상에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를 단지 인간 예수로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 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양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착시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거리를 가늠하지 못해서 이런 착시 현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담벼락이나 바닥에 그려져 있는 트릭 아트, 이런 생생한 그림을 보면서 어떤 때는 그 그림 속에 있는 동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그 벽에 그려져 있는 동물이 당장이라도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트릭 아트를 보면서 착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발 가게 주인이 패션쇼에 가면은 무엇을 자세히 볼까요? 그 신발 가게 주인은 그 패션쇼에서 그 모델이 신고 있는 신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또 액자 가게 주인이 전시회에 가면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싸고 있는 액자만 유심히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각각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만을 취사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갈릴리의 가난한 몫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영접하는 자를 가리켜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손님을 접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영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분을 맞이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그분을 맞이하여 그분께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까? 그것은 내 속이, 내 내면의 깊은 곳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이 어두워 스스로는 밝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희생 제사나 비문에 새겨진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 날에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데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율법이라는 그 외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인간의 내면에 당신의 법을 두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문제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밝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또는 의식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언약을 맺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정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로 부어 주십니다. 12절에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이야기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힘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직업 또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가 백인인가 또는 동남아인인가 따라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강남에 살고 있어 이런 걸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 또는 나는 어떤 직업, 어떤 직분을 거기에 속해 있어 라고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20년을 교회 다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신분의 문제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들어와 그 뜻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맡기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내면에 참빛, 생명된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밝아짐으로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지치고 쓰러져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은 주님의 빛이 나의 내면을 환하게 비추어 나로 하여금 빛과 같은 존재로 살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을 이웃과 공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웃에게 넘쳐 흘러 들어갑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의 성육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조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잠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누가 죽으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슬픔과 기쁨, 사랑과 연민의 감정을 가진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제2의 출애굽을 성취하는 자로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참 빛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동시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결코 마르지 않는 샘터 같아서 인간의 갈증을 언제든지 충족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른 샘 같아서 마른 들판 같아서 목마른 자들이 많습니다. 물질은 풍족한데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은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보면은 인간은 가장 낮은 단계인 생존의 욕구가 내 안에 채워지면은 다른 욕구가 또 발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생존 욕구, 즉 의식주라는 이 욕구가 해결되면은 두 번째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욕구가 해결되면은 또 다시 높아지려는 명예나 지위 욕구가 생겨나고 이 명예나 지위 욕구가 해결되면은 또 다시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인정 욕구가 해결되면은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해결하고 또 해결해도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것이 인간의 욕구, 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지만 거기서 해답을 찾지 못해 절망합니다. 넓고 좋은 집에 살아도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은 금세 사라집니다. 돈, 명예, 향락에 빠져보아도 만족이라는 해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해결하는 음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가 결코 목이 마르지 않는 까닭은 그 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여 항상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들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풍성하면은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2021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